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기니까요. 죄송하지만 12절까지만 교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즉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홍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 보셨습니까? 이 시애틀은 유람선과도 좀 많이 관련이 있죠. 여기서 알래스카 남해를 떠나는 유람선들이 많은데 유람선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바로 이 배입니다. 원래는 얼마 전까지는 오아시스 오브 더 시라는 이 바다의 오아시스라는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회사의 배가 최고로 큰 유람선이었는데 같은 회사에 이번에 새로 하모니 오브 더 시, 그래서 바다의 하모니라고 하는 이 배가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길이는 이 361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거의 쿼터 마일이에요. 400m에 가까운 그런 길이고요. 높이는 66m,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방주가 13m였는데 그거의 한 5배 정도는 되는 그러한 높은 높이의 배입니다. 승객은 자그마치 6,400명가량을 태울 수 있고요. 그 승객들을 섬기기 위한 승조원들은 2,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먹을 것 그리고 이것저것을 실으면 엄청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위락시설들이 좋은지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식당이라든가 가운데는 이렇게 아예 나무를 심어놓은 공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아시스 오브 더 시라는 배에는 이 회전목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 저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야외 극장인데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이런 큰 야외 극장이 있어서 수천 명이 앉아서 그 수중 쇼라든가 여러 가지 이 라이브 쇼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배입니다. 이 배의 이 총 톤수가 22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 태우고 먹을 것 싣고 해가지고 배 전체 무게가 22만 톤. 그러니까 감각이 없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무게인지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STX라는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SK 계열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STX라는 한국 회사가 배를 건조했습니다. 사실 이 선박 건조라든가 이 조선업에서는 우리 한국의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 조선협회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 것 같습니까? 한국어가 주 언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통역해서 들을 정도로 조선업이 많이 우리나라의 이 주 산업이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중국에게 많이 이렇게 기술을 야금야금 도둑질 당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자랑스러운 이 배, 그런데 22만 톤이라는 이 쇳덩어리가 여러분 물 위에 뜰까요 안 뜰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배인데 뜨면 안 뜨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22만 톤이라는 그 무거운 배가 어떻게 그 배 위에 뜰 수 있을까?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이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이 물리학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학자인데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한테 하루는 명령을 내렸어요. 야, 내가 왕관을 새로 만들었는데 분명히 내가 순금을 이만큼 주면서 이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무게는 똑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다. 분명히 무게를 달아보니까 내가 줬던 금하고 무게는 똑같은데 이게 뭔가 약간 꺼림직하다. 이거 네가 좀 알아봐라.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다른 합금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 다른 금속이 섞였는지를 알아봐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거를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예쁘게 만든 왕관을 녹여서 분리해 볼 수도 없고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다른 것들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알아낼까 하고 그 고민하던 중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사우나를 좀 해야겠다 하고 목욕탕에 가게 됩니다. 목욕탕에 가서 욕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욕탕 물이 어떻게 됩니까? 확 넘치잖아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딱 하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네이키드로 뛰어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레카! 유레카! 외쳤어요. 뭐예요? 나는 발견했다. 나는 발견했어. 찾아냈어. 이러면서 기쁨으로 막 집에까지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이 우리 배가 뜰 수 있는 원리인 바로 부력에 관련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물질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부피만큼 물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물체의 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과 밀도가 같으면은 그 물체는 물의 중간에 떠 있게 돼요. 그런데 물보다 밀도가 이렇게 더 밀집돼 있으면은 물 밑으로 가라앉지요. 그래서 쇳덩어리를 그냥 넣어버리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밀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나 밀도가 물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위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그냥 쇠를 놨을 때 가라앉는 쇠라 하더라도 그거를 부피를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떠요. 이 원리를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같은 금과 이 금관을 만들었던 동일한 양의 금과 이 금관을 물에다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같이 넘쳐나는 물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거라면. 그런데 문제는 은을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넘치는 물의 양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관 만든 사람은 아마도 죽었을 거예요. 왕한테. 이게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밀도와 관련된 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배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력의 원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연세계에 만들어 놓은 원리에 의한 거고 그 원리를 단지 인간이 발견해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력을 이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학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저는 부력에 대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물에 뜨는 은혜라고 붙일 수 있어요. 물에 뜨는 은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자연 세계에다가 부력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주인이 부력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찌 물에 안 뜨겠습니까? 당연히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부력을 만든 내가 그까짓 거 못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만든 배가 오늘날 최호화선이고 최고급 최모든 최신설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모든 항법 장치를 갖춘 이 배가 물 위에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냥 대충 만든 나무로 만든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방주가 물에 뜨는 거나 지금 이 초호화 유람선이 물에 뜨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중심으로 보면서 찾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요즘 우리 계속해서 보니까 성경 읽기 많이 힘을 내서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설해드리면 지금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괜히 말씀드렸네요. 포기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일독하시는 분에게는 무엇인가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올 연말 될 때까지 끝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로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이 지난번에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29절이 한 단락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한 단락의 스토리 가운데 이 8장 1절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장 2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7장 1절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6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고요.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르시면서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라, 배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유난히도 이 7장에는 6장부터 7장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많은데, 한번 여러분 색연필로 같은 단어를 색연필로 치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마하라는 단어인데, 먼저 오늘 7장 4절에 보니까 쓸어버리리라 나오고요. 그 앞에는 6장 7절에 보니까 쓸어버리되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23절에 보니까 쓸어버리시니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한데, 어떻게 이 구약에서 쓰였냐면은 기록한 것을, 글을 쓴 것을, 이름을 지워버리다 할 때 쓸어버리다 라는 이 마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벌을 내리시니까 다 죽이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지워주세요가 쓸어버려주세요 라는 그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릇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그릇을 씻을 때 그 단어가 마하,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씻는데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할 때 뭘로 설거지하세요? 물로 설거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쓸어버리다 라는 단어에는 이미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6장 7절에는 홍수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이미 쓸어버리다 마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물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7장 5절에 다시 한번 7장 4절에서 쓸어버리겠다, 비를 내려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7장 23절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마치 목욕시키듯 깨끗이 설거지를 하듯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리셨는데, 그것이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사용한 게 물이었고, 그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방주, 배. 그러니까 물 홍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도구는 배밖에 없어요. 방주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주에 노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7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노아가 그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던 티켓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승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1절에 보니까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대요. 도대체 하나님이 노아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의롭다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노아의 의로움은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켰던 노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노아가 홍수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할 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다시 며칠 뒤에 새를 내보냅니까? 7일 뒤에 내보내요. 그리고 또 7일 뒤에 내보내요. 이게 바로 7일 단위로 노아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 홍수를 보면요, 이 홍수를 보면은 이 날짜들이 정확히 나온 게 이 창세기에서 날짜가 정확히 나온 이 기사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노아의 600세 되던 해, 그리고 1년하고 넘어가는 한 달 정도를 이 방주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365일하고 이 11일 정도 후에 나오는데, 그게 이 음력과 태양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365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면 354일이 돼요. 정확히 11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무래도 이 노아가 보고 있었던 그 달력은 태음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여하튼 이러한 이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일주일 단위로 7일 단위로 끊어지는 이 안식일을 노아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노아가 지켰던 것은, 의로웠던 것은 뭐냐면은 일부 일처제예요. 보면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은 2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면은 이 노아는 한 명의 아내가 있었고, 노아의 자녀들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결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7장 5절과 7장 1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3중 반복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은 그의 순종이,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그의 순종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 승선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티켓,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이 문제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배에 탄 짐승들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 6장 19절에 보면은 짐승들은 몇 마리씩 태우게 돼 있어요? 암수 한 쌍씩 태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이 성경이 뒤집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어떤 게 맞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봐라, 성경이 틀렸다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게 단순한 이해력입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모든 짐승은 한 쌍씩 태우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 때 정해진 율법에 의한 정결한 짐승인데, 그러나 이미 노아의 시대 때도 정결함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면 양이라든가 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이거든요. 양이나 소는 7쌍씩 태우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한 쌍씩 태우는데, 그 중에서 소나 양 같은 정결한 짐승은 7마리씩 태워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노아의 이 홍수가 끝나고 나면 내리자마자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 쓸 재물이 필요해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너희가 이 방주에서 내리면은 바로 먹을 게 없을 거거든.
적어도 농사를 지어서 거두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먹을 걸 줄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도 양을 먹어도 돼. 양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 블랙 앵거스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방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것을 식량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씩 태워가지고 배 안에서 만약에 또 출산을 하고 했다면은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먹고 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자들은 과연 홍수가 전 세계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지역적인 건가를 놓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 세계 홍수를 안 믿습니다. 그 지역적인 홍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 전 세계적인 홍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인류가 멸망했다고 나오고 온 모든 천지의 산이 다 물 아래 잠겼다라고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홍수가 한 지역에서 벌어난 이 홍수라면은 구태여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듭니까?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건데 120년을 걸어가면은 아마 지구를 한 바퀴는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홍수가 날 거다 하면 노아가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새를 그냥 가기 귀찮아서 방주를 만들었다 치더라도 새를 뭐 타러 태웁니까? 새들은 그냥 호로록 호로록 해가지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쉬었다가 물 빠지면 다시 오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홍수가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높은 산 위에 존재하는 염호, 그러니까 소금후 호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호수에 염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다가 유일한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랜드 캐년 보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저기 물이 찼다가 흐르면서 이게 다 무너진 거네. 딱 그냥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막 과학자들이 뭐 무슨 이론을 듣고 뭐 이걸 들어서 지질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 진짜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홍수는 전 세계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발견되어지는 조개의 화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 많은 물들이 어디서 왔는가? 과연 이 지구를 덮을 만한 물들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지구를 다 덮으려면 그 물의 양이 얼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비만 와서는 힘들겠지만 동시에 이 지구 안에 있는 지하수들이 다 터져 올랐고 그뿐만 아니라 이 홍수는 굉장히 지구의 대격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범람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땅이 이렇게 높았던 땅이 가라앉고 바닥에 있던 땅들이 융기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온통 생 난리가 난 게 바로 홍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범람할 수밖에 없고요. 또 원래 지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디자인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물로 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궁창, 즉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요. 그래서 이 하늘 위의 물을 이 어떤 학자들은 뭐 수증기층이다, 어떤 학자들은 물테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진실인지는 우리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물 위에 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하늘 아래 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하면서 바다와 땅을 구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거를 다시 다 덮으신 거예요. 그 물들을 다시 다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빼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올 장면인데,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을 잊고 하나님이 나중에 물을 뭐 다시 지하수로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북극과 남극으로 얼려버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대격변의 이 타이밍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치는 굉장히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예 16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온 땅을 뒤엎는 그 격변의 시기,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16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미 그때 명령한 게 아니고 이미 명령하신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조용히 나타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그 장면만 나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이 서술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벌에서 쓸어버리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죄의 심각성이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나오는데 바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처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은 분이, 분리되지 않은 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인데 딱 그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바라보시고 늘 한시도 눈을 안 때리시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돌아서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당신이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죄악 때문에 물로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 홍수 때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멜 깁슨이라는 그 감독이, 배우이자 감독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했냐면은 그 카메라 앵글이 그 겟세마네, 아니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 세 개를 카메라 앵글이 하늘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다 이루었다고 죽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빗방울 한 방울이 땅을 향해서 떨어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이죠. 영화를 보실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땅에 팍 떨어지자 무덤들이 열리고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슬픈 마음을 표현한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문을 닫으시고 그 격변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때문에 돌아 앉아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 기사를 대할 때 노아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그냥 해피엔딩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 다 죽는데 혼자 살아가지고 방주에 올라서 난 살았다, 야 죽을 뻔했네 막 이러면서 방주에서 막 가족끼리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마시자, 먹어라, 부어라, 우리는 살았다, 할렐루야 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행복한 얘기구나, 다 죽는데 구원받는 굉장히 해피엔딩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14년에 나온 노아라는 러셀 크로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그 영화를 오늘 제가 다시 가서 한번 보려고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저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개념이 깨져버리는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감독은 유대인인데 그 영화가요, 여러분, 배너나 커바디스처럼 성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고증에 의해서 고대 이 서적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고증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상업적인 요소를 빼면 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걸 넣어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가미했고 가장 틀린 게 있다면은 영화에는 모세와 그의 가족들만 성경에는 모세와 가족들만 탔는데 영화에서는 두발가인이라는 람에게 아들이 손자가 아들이죠.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와 격투씬을 벌이는 이거는 이제 감독이 재미를 위해서 긴장을 위해서 각색한 거죠. 그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아마 위경이나 다른 책들에서 그것을 따온 거예요. 그 감독이 공부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던 건 뭐냐면은 저는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묘사하는 감독이 묘사하는 방주 안은 어두컴컴하고 칙칙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요동치는 그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파도 가운데 요동치는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밖에서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짐승들 소리, 사람들 소리가 뒤섞여서 그리고 배에 와서 짐승들 부딪히고 바위가 부딪히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사운드가 계속 들리는데 그 방주 안에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귀를 막고 막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찢어지는 마음, 쓸어버리지만 찢어지는 마음.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말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들어간 뒤에 문을 닫으시는데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방주는 이제 하나님 손에 올려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게 방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닫으신 의미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 첫 번째로는 보호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안에다 넣으시고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호하겠다. 이 두려움과 이 폭풍 가운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악한 자들이 막 방주를 기어 올리려고 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의 방주는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교회, 이 영적인 방주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방주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의 견인의 교리예요. 한번 주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방주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구원이 어떻게 돼요?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호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곧 그날에 라는 독특한 표현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니까 출애굽하는 그날을 모세가 표현하기를 바로 그날에,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바로 그날에, 곧 그날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을 바로 곧 그날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곧 그날은 하나님의 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요. 교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문이 지금은 활짝 열려 있지만 반드시 곧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 올 것이고 곧 그날에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문이 닫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날,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닫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을 하시고 인류를 싹 쓸어버리면은 인류 가운데 죄악이 없어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여전히 똑같이 노아의 전 세대 사람들처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로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을 쓸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 물로 쓸어서 죽여버린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수의 심판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바로 마지막 때에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 심판처럼, 홍수의 심판처럼 다 죽을 것인데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방주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의 홍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격변을 일으키고 내 안에 영혼의 홍수를 일으켜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싹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가져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 대신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여전히 울부짖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